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석중 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출가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 사소한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이 밑에 있는 댓글창이나 프로그램 댓글창 또는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것을 제가 읽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출가한 스님들을 존경하는 중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와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스님은 군대에 안 간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중학생 친구인데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스님들 군대 가야 됩니다. 이 병역의 의미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도 나이가 되면은 다 군대에 가는 것이 이것이 현재 우리 불교계 모든 스님들의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군종 장교, 군법사라고 하는데 군대에는 이제 법사 제도가 있어요. 군대도 가면은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법사로서 이 장병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불교에는 군법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웬만한 사단급 그런 규모에는 법당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성당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사님이라 해가지고 군종 장교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군종 장교로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 원칙이 뭐였냐면은 4년제 불교 관련 독립대학교를 나와야지만 그 군종 장교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 출신의 스님들이든지 아니면 군종 장교로 가는 것이 일반 학생들도 갔어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동국대학교 다닐 때 불교대학 다니면은 불교대학 하면은 이제 불교학과, 예전에는 뭐 선학과, 인도철학과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다니면은 한 1학년 정도 마치면은 군종 장교 시험을 봐요. 군법사 시험이라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불교적인 기초 소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그런 의식 그런 거 다 배워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 방학 때는 이제 또 절에 가가지고 출가같이 출가 수행자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는 이제 4학년 마치면은 장교로 가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들 같이 출가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스님들뿐이 아니고 불교대학을 나온 일반인들도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졸업한 이후에 바로 가가지고 이제 임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학생들만 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스님들도 군종을 하자 해가지고 동국대학교뿐이 아니고 중앙승가대 나온 스님들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승가대 나온 스님이 군종 장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승가대에서 학원을 마치면은 군종 장교로 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35살 이전에는 갈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출가하기 전에 일반 사병으로 군대 제대한 이후에 출가를 했어요. 근데 군종 장교 가고 싶으면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면은 그동안에 3년이든지, 요즘에는 뭐 우리 때는 3년 했는데 요즘에는 군대 생활이 1년 반인가 하잖아요. 그 호봉을 다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군종 장교로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출가하기 전에 일반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학생 신분으로서 군종 장교 갈 수 있고, 그 대신 나중에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출가를 해야 돼요. 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간 경우도 있어요. 여자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군종 장교로 간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분인가 계셔요. 그 스님들이 가가지고 또 장병들과 같이 장교로서 이제 하는 것이 군종 장교 제도고,
야같이 장교로서 가는 길도 있고, 군종병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병으로 갔다가 군종 그런 특기를 받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군대에 가면은 사단급마다 이렇게 절이 있거든요. 그럼 절을 갔다가 지키고 거기서 기본적인 군법사를 모시면서 의식을 하는 그런 사병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병을 군종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전투 요원이 아니고 절에 있으면서 법사님 모시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불교적인 소양을 갖다가 일반 장병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절을 갖다가 지키기도 하면서 그런 소비 보는 것을 군종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질문이네요. 스님,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종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살다 보면 독사를 만난다든지 그 밖에 위험한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스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뭐 산에 살다 보면은 동물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제일 흔하게 만나는 것이 이제 뱀을 많이 만납니다. 뱀이 많다는 것은 이제 환경이 좋다는 것이겠죠. 뱀들이 거기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같이 사는 것인데, 당연히 뱀을 만나면 뱀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뱀은 다 피해 갑니다. 다 알아서 그냥 지나가다 뱀에 물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고요. 보통 뱀은 자기 위협을 느끼면 이제 피해 가는 것이 이제 생리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산에서 스님들이 뱀이든지 만나면 그걸 잡아가지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뱀이 이제 도망갈 수 있게 서로 길을 터주고, 특히 이제 또 만나는 그 야생 동물 중에 멧돼지는 가끔 만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멧돼지 만나면은 멧돼지도 기본적으로 다 피해 갑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도 스님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우리가 멧돼지 만나더라도 안심이 되는데, 스님들 혼자 산에 다닐 때는 멧돼지 떼를 만나면 무섭긴 해요.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그럴 때에는 도망가면 절대 안 되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멧돼지 만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멧돼지들이 거의 피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뒤로 도망가면은 막 멧돼지들이 막 쫓아오고 거의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멧돼지 만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곰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나 들었거든요. 지리산에 쉬는 스님들은 지리산에 곰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 방사해가지고 곰이 막 절에도 오기도 하는데, 이 곰이 만났을 때도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곰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곰을 만나면은 가만히 있고, 만약 공이 공격해 오면은 곰은 미련하기 때문에 막 도망가다가 휙 방향을 틀면은 곰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곰 만나면은 도망가다가 방향을 확 틀면은 곰이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곰 만났을 때 나무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은 곰이 더 잘 찾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곰을 만나면은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되고, 그 대신 멧돼지 만났을 때도 가만히 있고, 멧돼지가 많이 공격해 오면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산에 살다 보면은 야생동물 당연히 많이 만나요. 하지만 우리 같이 사는 그런 이 공생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위협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 이게 산중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기 같은 경우에는 참 난감하죠. 원래는 살생이 안 되기 때문에 모기를 참 애매해요. 그 대신 또 모기가 극성을 피우는데 가만히 또 그 모기한테 이 피를 갖다 다 준다는 것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미물들은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방충망을 잘 칩니다. 방충망을 잘 쳐가지고 첫째 모기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우리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대놓고 모기든지 미물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충망도 치고, 또 아닌 경우에는 모기 향,
향 같은 걸 피움으로써 이 모기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아마 그런 역할로서 절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미물들을 퇴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부처님 당시에도 이 물을 먹더라도 정랑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피수품 가운데 물을 먹을 때도 거기 이렇게 걸르는 망을 갖다 가져다녔다고 해요. 왜냐면 물 속에도 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물들을 내가 먹을까봐 예전에는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물을 먹을 때 그 미물들을 걸르는 망 같은 걸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물들에 대한 어떤 그 생명을 어떤 보호하는 측면이 그런 강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미세하게 우리가 아무리 세세하게 미물들을 그 보살핀다 하더라도 스님들이 옛날부터 갈 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되게 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 그 밑에는 미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기에 많은 또 중생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큰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다니면서 내 발밑에 죽어가는 모든 알지 못하는 중생들이 이 생에서의 이 고통을 끝내고 다음에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극락왕생하든지 좋은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기원을 하고서 움직였다고 해요. 이같이 불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미물들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미물들이 설령 목숨을 다 하더라도 다음 세상에는 부처님 법 만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거 말씀드렸죠. 결제라고 해가지고 결제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제 안거는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구순 안거 90일 동안 열심히 집에서 스님과 같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한다면 여러분도 알찬 그런 안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면서도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안거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